했다. 에사는 장접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을 미워하는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부분에 넘치는 축복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누가 바꿔보니까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거 내 건데.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레이시. 에서가 아버지께서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선포했다는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아버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빌 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외쳤을 때 이삭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만민이 그를 섬기며 형제들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다 드렸다. 장자에게 해야 할 그 복은 다 이미 애굽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야곱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마음이 불붙게 만들었고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어요. 에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원했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는 기회는 놓쳐버렸어도, 사라졌어도 그 상황 속에서, 놓쳐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물었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뺏겼으면 차선을 최선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뺏기면 그 차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가져간 사람을 욕하지, 이미 그건 떠났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게 최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내 걸 뺏어간 그놈에 대한 원한, 원망, 불평, 미움이 있지. 그건 그거고, 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내 몫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에서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들로 사방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남자다운 기백을 보이긴 했지만 내면이 미련했어요. 하나님한테 지혜가 없었어요. 단지 자기의 것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인생 끝내버렸어요.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내가 뺏긴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기도하며 물어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미움에 매여서 자신의 삶도 황폐하게 만들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려보내요. 부부간의 관계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십니까? 상대방을 밉다면 최소한 내 거는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내 것도 뺏겨가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건 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가 사라졌어요. 귀신이 그냥 불로다가 이끌면 불 가운데 들어가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허부적대고 말이에요. 엄마로서는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너 가나안 여자지? 나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 거기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내가 케어할 대상이 아니다. 너는 내가 뭘 요구했다고 들어줘야 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그러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을 받느냐? 그거 마땅치 않다. 순간에 자기가 개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지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개 취급당하는 기분이 어땠을까? 망신, 수치감, 분노. 만약 이 여인이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받았던 그 순간적인 그런 수모, 수치, 분노, 망신감에만, 그런 감정에만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뭔 예수가 저래, 내가 소문 듣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네 욕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뭘 원해서 여기 왔는지,
내가 구하는 바가 뭔지, 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받아들이고 분노하면서 발로 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맞아요. 난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다 주인의 자녀들 다 주세요. 그걸 먹다 나무 부스러기 있으면 그거 쓸어서라도 나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개 취급당하는 것이 좋거나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딸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는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내가 이것을 견디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나 그래도 못 참아. 저런 꼴을 보고 내가 못 참아라고 다 차려밀고 그러면서 여전히 나와서 복 주옵소서. 근데 복은 멀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에요. 성경은 100 중에 하나 골라라 안 해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100 중에서 뭐 몇 개 고르라는 건 쉬운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다. 너 양이 될래, 염소 될래? 넓은 길을 갈래, 좁은 길을 갈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와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어요. 그 즉시로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머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See, 봤지? 저렇게 사는 거야.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네가 내가 만약에 너한테 그런 수모를 줬다면 너 어떻게 했을 텐데?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 에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밀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동생을 탓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축복받는 것과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도 망치고 동생에게도 끝없는 아픔 주지 않고 정말 나도 나라는 대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 좀 적응해 주세요. 이미 장자권의 축복이 동생에게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축복과 상관없는 단지 동생만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그냥 몰두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뭘 잘못했다고 저거 잘못되는 꼴만, 내가 저거 죽는 꼴 한번 봐야지, 저거 잘못되는 꼴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는 게 있다면 그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 내가 여기 남아있어 너 안 되는 꼴 볼 거다, 너 망하는 꼴 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걸 볼 거다. 인생 자체 출발이 틀려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에서가, 그날을 에서가 동생을 죽이도록 미워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저 둘 놔두면 칼부림 나겠다, 누군가는 죽겠다, 그래서 아들 야곱을 도피시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남편한테 뭔가 구실을 대야 되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큰아들 에서 이방 여자랑 결혼시켰더니 그 여자, 그 며느리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둘째만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오빠 있는 내 친정집으로 가서 그 동네에서 결혼시키고 싶으니 우리 애 장가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난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떠난 곳이 브엘사바예요. 지금 이 본문이 이제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그 중간 지점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까지는 약 50마일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도로 포장이 잘 된 50마일이 아니라 사막의 50마일. 어른이, 힘 좋은 어른이 부지런히 걸으면 그 당시 3일 길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막 기후의 지역적인 특성상 밤에는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깔리잖아요. 그리고 들짐승이 나타나요. 어디서 뱀이 겨울 줄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변당할 수 있으니까 밤에는 절대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밤을 어디선가 보내고 해가 뜨면 다시
그래도 시야가 넓어져서 사방 둘러보면서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 될 때 다시 여행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지금 3일길이 돼서 베델에 왔어요. 베델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그럼 3일길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일길로 왔으면 이틀 밤은 어디서 잤어요? 그렇죠? 어딘가 사막 어딘가에서 두 번 밤을 보내고 세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날이 거기 저뭅니다. 그래서 잤다고 하네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했다. 이것으로 보아 야곱은 밤마다 사막 어느 곳에서 하늘을 천정으로 삼고 모래바닥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불편한 노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정신없이 달려나오긴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길동무 하나 없는 광야의 길이 너무 외롭죠. 힘들어요.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정신없이 혹시 형이 안 따라오나? 이 사실 뒤늦게라도 알아채려고 안 따라오나? 인간 힘을 다해서 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틀 지나니 뭐 기운 다 빠지잖아요. 3일째 톡톡 걸어서 그 밤을 지낼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장제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 그때부터 새로운 뭐가 인생이 열릴 것 같아서 아버지까지 숙이며 장제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을 떠나야 됐고 광야에서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스러웠겠습니까? 피곤함과 더불어 큰 회의가 다가왔을 거예요. 겨우 이렇게 살려고 이 꼴 보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위험을 무릅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 우리 차례. 내가 겨우 이렇게 살려고 미국 왔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꼴 보려고 결혼했는가?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자식을 낳나? 내가 겨우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한 거야? 내가 이러려고 학교 다니나? 학교를 졸업했나? 학위를 땄나? 야곱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야곱의 회의가 우리의 회의입니다. 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안전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갓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거기 영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 건데 언제 오게 될까? 오기는 오게 될까?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 복잡한 마음, 두려운 마음속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바로 그날 밤 야곱은 꿈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 오셨다는 사실. 낮에 안 찾아오셨어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깜깜한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과 기대를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 기대보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는, 뭐라도 좀 잡아보고 의지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절망에 갇혀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 시간이 가장 그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내가 산만하고 해야 될 게 많을 때는 얘기해줘도 다음에 지금 나 바빠요. 누구 만나러 갑니다. 뭐 해야 됩니다. 절망의 밤 속에는 그 얘기밖에 들을 게 없거든요.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아요. 나한테 무슨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도 다 건성입니다. 아, 나 홀로구나. 주님이 찾아오세요. 너 홀라지? 너 홀로지? 너 내가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곧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두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사방으로 한없이 펼쳐지게 될 땅과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 무엇보다도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짧은 문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짧은 문장 안에 너 6번 나와요.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나한테 초점 맞춘 말, 나한테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대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지. 너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이 말만 들으면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야곱의 필요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야곱이 겪었던 것과 같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리고 외로운 삶의 순간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초점 맞춘 그런 말씀을 들려줘요. 야곱아, 이 야곱은 우리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12번이나 내가 너 하나님은 맨날 우리 뭐 부려먹는 분 같죠. 맨날 뭐 하라고 뭐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게 깨달아진 순간에 그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이게 풀려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천지만물을 지었다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관심이 많은가, 어떻게 초점이 나한테만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땅에 사랑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고 나만 사랑할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아주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그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돌보고 살피고 뭘 하면서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양육해 가듯이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자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감동으로 다가오세요? 언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저께입니까? 지난주입니까?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거다. 이후에 하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지금 3일길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약삭빠른 야곱이 그 형한테서 장자권 뺏고 싶었어. 내가 한 달만 뒤에 태어났다고 해도 말을 안 해. 내가 일주일만 늦게 태어났다고 해도 말을 안 해. 내가 형이 발목 잡고 왔는데 내가 둘째래. 그래서 나는 장자의 축복권을 누릴 수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갖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거는 쉽게. 자기 아버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 받을 것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연극을 했어요. 여기다가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서 그 털 붙여가지고, 형은 털의 사람이잖아. 형 털이 많은데 나는 너무 맺긴 하니까 여기다 붙여서 아버지가 쓰다듬으면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참 이상하다. 몸은 에서인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냐? 그렇지만 그냥 시침이 뛰고
어떻게 사냥감을 이렇게 금방 잡아왔냐?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글쎄 하필이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자마자 짐승 잡았네요. 다 거짓말시키고 왔는데 왜 이런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가? 그것도 뭐 1년 전이다 2년 전이다 그래서 야곱이 많이 회개했나 보다. 돌이켰나 보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보다. 근데 3일 전이에요. 그 회개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이게 엄청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왜 그랬을까? 그 야곱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사람이 필요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직은 알려줄 수 없지만 내가 한 곳을 지시할 테니까 그것을 향해 나가라.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너무 고맙게, 나 못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사람이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왜 납니까? 난 지금 행복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바보같이 해요. 어디라고 말도 안 해줘. 도대체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너다라고 말한 것도 없는데 그냥 너 좀 날 따라 나오지 않을래? 그냥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너무 감격하죠. 네가 믿음의 첫 세대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물려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네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네 행위와 상관없이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 줄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 상관없이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분명하기만 하면 내가 그 축복을 쏟아부겠다라고 말씀한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대단히 인격자든 아니면 뭐 술수에 능한 자든 상관없이 나는 복을 준다.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복을 직접 누리는 것은 동시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고 해도 내일부터 그 축복이 갑자기 우리 삶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 말씀이 너무 강하게 불같이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야. 내 삶이 열릴 것 같아. 우리 자식이 열릴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나 야곱에게 처음부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약속받은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마침내 그런 그릇이 준비되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려라, 베풀어라. 이걸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나 축복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순종합니다. 인생을 돌아가는 이후 축복을 그렇게 많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뭐 여기 가서 예언기도 받고 저기 집회 참석 맨날 할 때마다 하나님 날 축복하신데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맞지만 네가 해야 할 목 주님 그거죠. 내가 할 목 널 축복하는 건 다 했지만 네가 해야 될 목 순종은 안 하니까 축복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거죠.
도착은 순종해낼 때.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오직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주면서 순종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안?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와. 그게 잊어버린 거 있습니까? 다시 캐내세요.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두져서라도 다시 해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썩혀버린 거야.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걸 집어 던져버렸구나를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야곱의 경우,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의 말씀 들었어요. 기가 막힌 말씀 들었잖아.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나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공급한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 하늘의 별자를 바다에 모래였죠. 근데 그거 얼마 만에 왔어요? 20년 걸렸어요. 계속해서 성경도, 이게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20년 숫자가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 30장 쭉 해서 보면, 와, 축복을 받고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럼 내 현 주소는 어디지? 그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몸에 배웠던 이삭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줍니다. 교회가 맨날 거부, 돈. 아니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렇게 된다. 이삭은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앞으로 너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바친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다고 모래아산에 데리고 갔을 때 가만히 참았습니까?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신앙인의 삶은 순종하며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했는데 보세요. 인생이 대신 성경이 짧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순종하고 사니까 별로 그렇게 쓸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많지. 뒤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20년이냐 아니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죠. 자신만만하거든요. 20년 전에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것 같아요. 순종 안 해도 뭐 내가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는데, 근데 내가 노력해서 결말이, 그런 사람들의 자수성가의 사람의 결말이 항상 좋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은 심약해서 그렇습니까? 워낙 비겁하고 심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맞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음성이었어요. 그냥 음성. 무슨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음성이 들려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수많은 천사들의 환상이 뒷배경처럼 쫙 펼쳐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자기가 지금 꿈이잖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 펴고 자요. 그리고 뒤에는 쫙 배경이, 너무나도 황홀한 배경이 열렸어요.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황홀해요.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영어로 보면 다 엔젤로 나와요. 전사들입니다. 왜 이런 신비한 모습들을 야곱에게만 보여주셨을까? 단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비스러운 어떤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지각을 통해서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래서 그렇겠구나. 전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주지시킨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천사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보면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천사를 잘 알았어요. 가끔 방문했어요. 너 부인한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천사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얘기가 뭐 이삭도 들었겠죠. 이삭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그 천사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천사가 뭐하는 존재인가? 이 신비적인 부분에 너무 깊이 빠질까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해요. 단 한 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이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신분꾼이다. 여기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천사들이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휴가 맡아서 놀고 있는 것입니까? 일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야곱,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야곱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이 여기 누워있어요. 하나님 저 위에 계세요. 사다리가 놓여있으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뭐하러 왔다가 또 가고 왔다 갔다 가고 가지고 내려와서 주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것도 가지고 가서 천사를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에 펼쳐놓게 만들고 그래서 아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시로 너를 살피고 있으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수시로 듣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알으라. 기도해라. 우리 계시록 보면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에요? 향이에요? 향. 기도는 향이에요. 향. 그걸 천사들이 다 받아다 하나님에 쏟는다. 어디다가 받아요? 대접에다 받는다. 천사들이 우리가 말한 걸 다 가져가 쏟아붓고. 이 환상 야곱에게 보여준 거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기도 사다리 내 삶 속에도 사다리가 있겠지. 하나님은 수시로 천사를 보내서 나는 눈에서 보여지지 않지만 이렇게 내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사정만 얘기하지 말고 모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도 들어야 되죠.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 이만큼 했습니다. 잘했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만 근데 뭘 들으셨나요? 말씀 속에서는 뭘 들으셨는가? 사정이 올라가면 이렇다고 전해줘라. 난 이런 마음이라고 전해줘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했을 텐데 네가 조급해하고 서두르다가 일이 이 지경 되지 않았느냐. 형과는 원수가 되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고향, 부모들, 부모 친척. 그 도망치는 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봤지? 내가 널 더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널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연결되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 올라가라.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존재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도 성전문을 딱 열고 하니까 환상 속에 천사가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 날아다니는, 그러면서 창화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은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라. 사다리는 높이 올라가는 도구잖아요. 거기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요. 사다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여기는 50cm, 여기는 신경질하니까 20cm, 여기는 80cm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다리의 특징은 간격이 무슨 정하다? 일정하다. 이정이 아니에요. 일정.
어떤 욕심이 난다고 두 칸 세 칸 막 껑충껑충 떠올라 봐야 갈 길이 멀다. 금방 지쳐서 쭈르르 은혜 받으면 금방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 아니면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의욕이 있을 때도 껑충껑충하다 미끄러지지 말고, 그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떨어진다.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의 성정을 잘 알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디렉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통 급합니까? 얼마나 급하게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때부터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겠어요. 저 이번에 안 나가고 못 나갈 것 같아. 나와 이놈아 나와. 근데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꽉 잡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이때 내가 이렇게 안 받으면 내 인생은 뭐 피지 않을 수 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빨리 일그질까 말해라. 서두르지 말아라. 조급하지 말아라. 서두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내가 서두르다 보면 빨리 사업 일구고 빨리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뭘 쓰임 받게 되겠어. 빨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0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이것을 저가 깨닫고 지은 찬송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사 한번 해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무슨 걸음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인생이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손 놓기 십상이고 주님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사람이 되게 감동 주셔서 우리 당에 외우자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앙망하면 비상이다, 외면하면 추락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르는 것. 그래서 따라가세요. 앙망하면 비상입니다. 외면하면 추락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갔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첫 마디가 뭡니까?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후로 할아버지도 믿음의 사람,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들었겠습니까? 근데 다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직 나의 너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며느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경험돼야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인생의 어둠 속에서 힘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서둘러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절박했으면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메시지에서 야곱이 이랬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삶이 어땠나, 왜 20년이 걸리도록 안 됐을까? 이를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대로 다 좋은 말을 다 갖다 쏟아붓는데 20년을 돌아가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받은 감동 잊어버렸어요. 사는 일에 바빠서 그 욕심에 쫓겨가느라고 영적 감동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음 계속 이어지는 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 감동이 사라지니까 자기 본래 모습이 나와요. 욕심스러워. 어떻게든 너 삼촌이 나한테 품삯 속여? 너 그래 두고 봐라. 하나님, 삼촌이 자꾸 나를 속여 먹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 너 그렇게 할래? 그래, 나한테도 방법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베델의 그 감격,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요,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11조 하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렸어. 받은 것보다 몇 배로 힘든 건 유지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보다 더 힘써야 하는 것은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다른 거 변명할 거 없어요. 아, 내가 순종하는데 실패했구나. 20년 걸렸다는 것은 20년간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기가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텨본 거죠. 버틸 때까지 버텨본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변명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자주 늘어놓는 단골 메뉴입니다. 변명 들어놓으면 무슨 말 하나, 아, 저 사람 순종 안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가 그냥 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니 안 했냐, 그럼 늘어오지 말아라. 했니? 알았다. 안 했니? 알았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그게 많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변명은 약속을 성취시켜 하는데 치명적인 독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약속 성취의 기간을 단축시키세요. 우리 안 받아봤어요? 부흥회 갔거나 뭐 누가에게 기도 받아봤거나 성경 읽을 때 눈물 찔끔 흘리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날 축복하시네. 안 느껴본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이런 감동도 없는데 어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다 있거든요. 그런 감동이 남처럼 뭐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도, 아, 이거 좋다, 감사하다.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사라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은 참 하나님 앞에 감동인데 하나님을 내가 늘 이기기 때문이야.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목소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꾸 복 달라고 복 주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다 복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우리 딸 복 주세요, 이번에 잘 되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 한다 내가 다 복 준다고 얘기했다, 복 줄 거다. 그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얘 순종의 능력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미 얘는 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저나 여러분 다 복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기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겠지. 대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너무 내 인생에서 순종하고 하지 않고 복 받은 사람이 그냥 불순종해서 복 받아야 되는데 돌고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돌다가 인생에 말려져 요만큼, 아, 그래 이것만도 감사하지 그러고 만다면 정말 그것도 감사하죠. 아깝잖아요. 내가 조금만 순종했으면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내가 받아서 누구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색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참
선하신 분이다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삽니다. 기도의 물, 말씀의 물, 순종의 물을 주면서 가꾸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죠. 화분 사다 준다고 다 잘 키웁니까? 우리 집은 볕이 안 들어줘서 그랬는 다 변명인 거잖아요. 그 볕이 들어오는데 찾아가서 키워야지. 키우려면 우리는 살려냈느냐 죽였느냐인데 우리 집은 볕이 안 들어와. 볕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뭘 일에 바빴든지 관심이 없든지 안 돌봤으니까 죽는 거예요. 다시 우리한테 더 깨어나야 돼요. 야곱의 얘기, 야곱의 개인의 얘기를 뭐로 들려주세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 네가 바로 야곱이다. 난 너에 대한 관심이 잃었다. 난 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야곱 못지않은 복을 내게 약속받았는데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그걸 다 누렸으면 좋겠다.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대가 이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